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낳은 해를 입은 여자 가로 열고 신령한 교회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은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이 여자, 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5절에 보시면 마침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는 성경에 두 가지로 예언돼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6,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바로 철장 가진 권세로 오신다. 그러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성도에게도 같은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계시록 2장 26,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자와 그 낳은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믿는 성도가 장차 신령한 또 아들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근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1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적이 나타나죠. 첫 번째 이적은, 하늘의 큰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이고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은 큰 붉은 용의 출현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나 이 환난 중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 교회의 승리를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놀라운 표적, 이적, 또한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있다는 뜻은 말씀 교회는 그 출처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교회죠. 그렇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교회라면 우리 믿는 성도도 신령한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많이 기초 공부 때 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교회요, 또 우리 말씀 받은 성령 받은 성도도 신령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큰 이적의 이 여자는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그 여자에 대한 호칭도 점점 달라져요. 첫 번째는 처녀. 어떤 처녀일까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로 비유돼 있죠, 교회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겠죠. 신랑을 맞으러 준비한
교회는 열처녀로 비유가 돼 있죠. 물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눠지지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은 중매장이었어요. 어떤 중매장이냐? 처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미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4장 5절 이는 저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사야 5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호세아 2장 16절에도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교회는 처녀 또 신부 아내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해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결혼을 해야 되겠죠. 소개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떻게 예비가 되느냐? 옷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혼식 하려면 신부의 예복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깨끗한 세마포래요. 근데 그 세마포의 이름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옳은 행실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가 신부가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되고 있는 중이죠.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부가 예비돼서 결혼식을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완성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최종 완성된 성전은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무엇이다? 아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 성전을 볼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롱성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자, 결혼식 하면은 이제 신부들이 준비할 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부 화장이 하고 머리를 해야 돼요, 예쁘게. 근데 가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어떤 미용실은 세련되게 해갖고 화장도 아주 은은하게 한대요. 근데 어떤 데는 그냥 머리는 떡칠을 해놓고 화장을 또 떡칠을 해놔. 그러면은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어요, 신부가.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꽃단장을 제일 예쁘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련되고 예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에 가서 어떻게 해야 세련되고 예쁜 신부 화장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이제 신부가 됐으니까 그다음 결혼한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아내라고 불러요. 아내. 결혼했어. 그리스도의 아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 32절이죠. 에베소 5장 31,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결혼의 법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결혼의 법인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 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영광의 몸으로 오시겠죠? 그럼 우리도 그분을 볼 때 우리 몸도 영광의 몸, 같은 몸으로 되는 게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같은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악된 몸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받냐면 변화체로 오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미 결혼했죠? 그러니까 아내인 거예요, 아내.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영광의 몸과 우리의 몸이 같은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내는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애를 낳아야 돼요. 제가 요셉선 교회를 맡아봤어요. 요셉선 교회는 3가지 청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 아직 못한 청년, 두 번째는 결혼한 청년 부부, 세 번째는 애가 있는 청년. 요셉선 교회가 그래서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는 거 뭐냐면 그룹이 셋으로 나눠졌는데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결혼 안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사정을 모르고,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은 사람은 낳은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맡아보니 어떤 성도가 제일 좋았느냐, 제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가 제일 나았냐면요, 애를 낳아본 성도예요. 하늘 땅 차이인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그냥 똑같은 줄 알아. 그러나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애를 낳은 성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뭐가 좋으냐면 그 애를 안 낳은 사람하고 낳은 사람의 차이는 포용성의 차이. 포용성의 차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 완전 종노릇이잖아요. 이런 신용이 없어, 그죠? 애들이 클 때까지는 무조건 종노릇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죽고 외모도 죽고 이게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 웬만한 건 따지지 않아. 그냥 네, 알았다 그래. 근데 이게 애를 안 낳은 분은 이건 왜 이러냐, 저거는 왜 저러냐 막 따져와갖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자 입장에서는 다 포용해 주는 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원로 목사님께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랬더니 나는 포용성이 좋은 여자, 그런 여자가 좋다고 그러셨대. 뭐 이쁜 여자, 뭐 있는 여자 아니고 포용성이 좋은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포용성이 생기느냐,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왜? 애써 부르짖는 교회, 포용성이 넓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되는 아이를 낳는 그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교회가 환난 당하는 것을 여자가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럼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요? 왜냐 어머니들은 기둥을 붙잡았는데 기둥이 말랑말랑해질 때 애가 나온대요. 기둥이 말랑말랑해질 때, 뭐 하늘이 노랬다 빨겠다 파랬다 될 때 나온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좀 죄송합니다. 다 낳으신 분이고 안 낳은 분인데 이렇게 막 아는 척을 해가지고 참 민망하네요. 민망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좀 해산했다고 치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당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통 중 하나죠. 거의 최대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기 해산의 고통보다 대상포진이 더 힘들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거는 최대의 고통.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교회가 십자가를 중심한 교회가 해산의 고통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이래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죠.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막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금.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세요?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제가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근데 힘들지만 어떤 기쁨이 있냐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린대. 그래서 둘째를 또 낳는데 내가 다시는 안 낳는다 막 이랬는데 또 잊어버려. 또 낳고 그래서 잊어버려서 낳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 옥동자 아들을 낳는다 했을 때 그 기쁨은
마치 아들을 낳을 때 기쁨과 동일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부활하심을 예수를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받는 것도 참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고난을 받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이거 교회가 받는 고통이다.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즐겨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은 기쁨이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인의 활동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교회가 최후 결전과 승리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통이 계속 더 많아진다는 것은 나을 때가 됐다. 승리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밤이 깊어짐에 따라 더 어두워지죠. 그러나 곧 동토올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힘드냐, 더 힘들다, 더 어렵다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어두움이 더 짙어지는 것을 보니 해가 뜰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영특한 성도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붉은 용의 역사가 강하여져서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죠. 그죠? 아까 12장에 본문에 있습니다. 더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딱 삼키려고 그 여자 앞에 뱀이 붉은 용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그 바람에 그 용과의 1차 전쟁에서 신령한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들을 낳아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보좌 앞으로 올려감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들이 매우 상징적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다. 신령한 교회, 해 입은 여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을 가리킵니다. 올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다? 영광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올롱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그 옷이 벗겨졌어요. 그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피로 구속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졌을 때 그것이 해를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고 옷은 광채가 났다고 말씀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까닭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의 형체를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새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령한 교회가 해를 입었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뜻은 바로 그런 영광을 우리도 입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로 옷을 입어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해 같은 은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해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교회는 후 3년 반의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되느냐? 전 3년 반에 해를 입는 것과 같은 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네. 근데 은혜 중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 마지막 가져올 은혜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근데 원로 목사님은 해를 입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후 3년 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는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어요. 자, 이사야 60장 19, 20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9, 20절에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후 3년 반 환난 전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가 보다, 흰종에 까만 글씨를 읽었는데 몰롱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후 3년 반 전에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작은 두 번째로는 이 여자는 달을 발 아래 밟은 여자예요. 그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제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그러니까 달을 밟고 선 여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얘기하지 않고 원로 목사님은 딱 한 가지로 해석하셨어요. 달을 발 아래 밟은 여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 달빛은 낮에 비춥니까? 밤에 비춥니까? 밤에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은 밤에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햇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 자체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죠? 그 달빛은 달빛이에요, 햇빛이에요? 햇빛이라는 거예요. 달빛은 달빛이 아니고 햇빛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은 반만 보여줘요. 뒤는 안 보여줘. 그거 아세요? 달이 뒤만 보여준다는 거 모르셨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전사님, 그 성도들이 전도사님 대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겠더니 성도들은 교육자분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앞면만 보여준대. 밝은 면.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뭐도 있다? 뒷면도 있다. 달처럼. 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달이 계속 둥근 달로 있는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돼요? 보름달로 이렇게 있다가 반만 보여줘. 근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돼? 찌그러져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초승달이 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없어져 버려. 껌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가론 유다도 그 다음에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이랬대요. 자,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리키냐? 달은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인이에요, 증인. 달은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냐면 태양이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온 이유는 뭐냐면은 달 같은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는 해예요, 해가 아니에요. 자기는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이 달이 항상 둥근 달로 있으면 좋은데 세례 요한도 그랬죠. 점점 찌그러지고 기울어져 갔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햇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여 타락하게 되는 것을 달이 기우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7집사 중에 그 선택받은 니골라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니골라가 크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 갖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 우리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돈도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자도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 왜?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어떤 것 같으세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폐하진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고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니골라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기우는 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달을 어떻게 했대요? 밟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은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은 사람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잔꾀에 넘어가는 사람들, 자기 잔꾀, 말씀이 아닌 인간의 잔꾀에 넘어갔을 때 달이 이그러지는 걸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은 찾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낮과 밤이죠. 낮은 해가 주관하고 달은 밤이 주관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여자가 달을 밟고 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밤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낮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죄송합니다. 저기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찾으신 김에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낮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러나 밤은 어떤 사람이냐? 밤을 만난 사람은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 자들은 다 밤에 있는 달과 같이 점점 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달을 밟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낮과 같은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전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는 밤이 없는 교회, 밤에 속하지 않은 교회, 육신의 정욕을 벗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훈련이, 그 양육이 우리가 사순절에 받는 양육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를 고난을 받겠어요? 음식을 제하고 술을 제하고 육신의 일을 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된 절기를 버리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달과 같은 인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로 밟고 서야 된다. 그런 신령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세 번째로 신령한 교회는 그 머리 위에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머리에 뭐가 있어요? 12별의 면류관. 자,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제일 작은 첫 번째로 12사도죠. 12사도의 토대 위에 그 사명을 계승하는 영광된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12사도의 토대 위에 그 사명을 어떻게 한다? 계승하는 영광된 교회. 오늘 이 구속사의 말씀을 세계 만방 열방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12사도의 믿음의 터 위에 선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평강제일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구약의 이 12지파 교회의 터 위에 또 그 위에 신약의 12사도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평강제일교회 저는 왔다고 믿어요. 그 사도신경이 12사도의 12고백이잖아요. 그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오늘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항상 사도신경을 먼저 외우죠. 왜? 12사도의 믿음의 터 위에 그 사도들의 사명을 이렇게 계승하는 영광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별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죠.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도적인 역할을 하러 오신다.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오늘은 다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또 세 번째로 별은 교회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계시록 1장 20절에 있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 곧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별은 목회자를 의미한다. 근데 그 3분의 1을 붉은 용이 꼬리로 땅에 떨어뜨리죠. 이것은 하늘별 3분의 1이 타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별 3분의 1의 타락. 그래서 그 꼬리는 이사야 9장 15절 말씀을 볼 때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요. 꼬리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타락시키는 역사가 이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늘별 3분의 1은 땅에 떨어지는데 여자는 몰라요? 아들을 낳아. 그게 하늘에 있는 두 가지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땅에 떨어지고 별이, 한쪽에서는 뭘 낳고? 아들을 낳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떨어져야 되겠어요? 낳아야 되겠어요? 낳아야 돼요. 네, 낳아야 돼요. 왜? 아파 애써 부르짖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또 별은 원로 목사님은 빛나는 영광을 상징한다. 다니엘 12장 3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별은 빛나는 영광, 더 나아가서 별은 번성과 창대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별 같은 자손을 준다 그랬죠? 하늘에 많은 별 같은 자손.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을 받은 교회는 후삼년반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편안하고 안전할 때 아이를 낳기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난 중에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중에 교회는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큰 환난 중에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제가 92년도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94년도에 우리 교회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는 얘기는 다 뭐냐면 너네 교회 언제 문 닫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 와서 야 니네 교회 신문 났더라, TV에 나온다더라 이러면서 언제 문 닫냐고 그래요. 근데 그 3년 6개월이었죠. 그 3년 6개월 동안 교회는 딱 2배로 부흥했어요. 그게 저희 교회 사무국에 보면요 성도들의 그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요. 저희가 한번 쭉 본 적이 있는데 교회가 항상 저희 교회는 이렇게 쭉 성장했어요. 근데 그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어요.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더니 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뭐냐, 야 교회가 환난 중에 성장을 한다라는 역설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붉은 용이 별을 떨어뜨리고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그때에 아들을 순산한다. 자, 그래서 신령한 교회는 애써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가장 큰 정확한 정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온다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한 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복수의 개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첫 번째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 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시면 이 씨가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신령한 교회가 낳는 아이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38절이죠. 13장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의미는 신령한 교회가 천국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거듭난다. 굉장히 아주 극도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교회가 거듭나게 될 것을,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는요,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자, 이사야 1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 이사야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9장 29절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는 장차 그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두셨다? 씨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씨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은 뭐래요? 가라지래.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나 좋은 씨나 외모는 똑같아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 성도예요. 그러나 씨가 있는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안에 씨가 없으면 뭐가 돼요?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이 가라지를 가리켜서 그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는 교회가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죠. 이와 같은 사가 있다면 이것은 가라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라지 교회가 되지 않고 알곡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에 만족하래요. 하나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의 숫자에 하나의 만족이 없는 사람은 둘도 만족이 없게 된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만족해. 근데 하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죠. 근데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분이 안 친하대요.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하나가 중하면 하나가 경하고, 하나가 중하면 하나가 경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우리 보고 지질이 궁상처럼 못 살라는 얘기냐? 그 뜻은 또 아니래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우리 보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래? 근데 내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줄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방법은 먼저 무엇을 취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걸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려니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전도하려고 보니까 집도 커야 되고 막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해놓고 하나님 섬길게요. 영원히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우선과 차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락한 음료 교회는 말세에 외적 괴율로 친해진대요. 보이는 면에서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 세속 타락한 성도는 말세 외적으로 계율로 친해진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다니엘서 11장 34절과 계시록 18장 2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는 바벨론이 되고 내적으로 가라지끼리 단으로 묶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된대요. 가라지끼리 어떻게 모여서 묶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네끼리 묶어지는 가라지가 묶어지는 역사가 예언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겉간에 넣으라 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라지는 묶어요. 곡식을 묶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끼리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각종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단합대이니 친목회니 하면서 가라지끼리 서로 묶이우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말이냐. 예를 들어서 단합대회, 배구대회, 축구대회, 탁구대회 갯돈 모아가지고 친목회. 그래서 그 당시 대성교회잖아요. 평강제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라지로 묶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익으로.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4절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괴휼로 친해진대. 그래서 묶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곡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된 은혜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침묵하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친목단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가라지끼리 서로 묶이우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가라지를 묶는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84년도에 이미. 그래서 이게 85년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저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서로 묶이지 않아도 돼요. 성령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 미국에 어디 있다고 해도 성령이 하나니까 똑같은 생각을 해. 굳이 단합대회 할 필요 없고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보면 똑같아. 그렇구나. 미리 만나서 회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단합대에서 한 잔씩 하면서 으쌰으쌰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래서 저희가요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걸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성령이 이미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만나보면 똑같아. 그러니 미리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마지막 때 가라지를 묶는 역사가 바로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묶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절대 누구 만나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렇게 안 해요. 가라고 그러면 되지 왜 안 돼요? 가면 홀딱 넘어갈까 봐? 그러면 이미 넘어갈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씨가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동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인사했다고 막 뭐라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갔다고 우리 배반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그 수준이 너무 얕아. 그건 뭐냐면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게 판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뭐 누구랑 만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묵지 않는다는 거. 천국의 자녀들은 묵지 않는다. 그러나 가라지는 묶어야만 되고 묵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갖고 계속 확인해. 묶였나 안 묶였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아예 원롱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달을 발 아래 어떻게 했다? 밟고.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신령한 말씀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여자가 애써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말씀 교회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택한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그 의미로도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앞두고 많은 환난을 당했죠. 왜? 야벨의 피해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뭐 사가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것이 오늘 구약교회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 되어야 한다. 언제? 붉은 용이 꼬리로 3분의 1 떨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그 바로 면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는 예수님이야.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때 누가 돼야 돼요?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아들이 돼야 되는구나. 천국의 아들들 말씀의 씨가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제가 볼 땐 났어요. 근데 아직 아이예요. 아들이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양육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지만 지금 장성했어요. 아직 뭐 아시네요. 본인이 스스로. 그러시면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아들이 된 것 같은데 남자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를 어떻게 한대요? 양육한다고 돼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전 3년 반이 바로 양육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되 이 환난은 거의 끝 무렵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큰 환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 입은 여자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 우리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택하고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고 전도한 분들도 있고 다 은혜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못 잊어. 그래갖고 따라가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처는 하늘이다.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지지하고 해산하는 말씀의 산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신령한 아이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거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롱사님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대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결실을 맺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해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건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할 때 누굴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셨나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은 코스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돼야 되는데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44, 45절 4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춘대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린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 그럼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겠죠? 그렇다고 또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촌스럽게 하지 마시고, 너도 싫고 나도 싫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서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셨죠? 그죠? 그분을 저것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냐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솔직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한 분 한 분. 근데 신기한 거는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자, 시편 잠언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7, 18절.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잠언 24장 17, 18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냐고. 없는 게 없어요. 잠언 24장 17, 18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유, 그래, 네가 그렇지, 싸다, 그럴 줄 알았다, 꽃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자, 잠언 24장 17, 18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너무 좋아하면 진노를 또 옮기신대요. 그러니까 계속 진노를 받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래요. 참 희한한 말씀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 조금 더 쓰셔야 돼요. 뭘 더 쓰셔야 되느냐? 이번에는 시편 35편 11절부터 13절.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이제 얼굴 표정 관리인지 아셨죠? 그죠? 막 얼굴에 막 드러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시편 35편 11, 13절에 보시면 드러나게 안 된다고 해도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보따리를 좀 고쳐야 돼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얼굴에 딱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얼굴을 표정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고쳐야 된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시편 35편 11, 12, 13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죠. 아니, 병들었으니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잘됐다, 꽃이다, 이게 하지 말고 굵은 베옷 입고 금식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대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못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온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고 나면 신기한 체험을 하시게 돼요. 어떤 체험을 하시냐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용서를 안 할 때는 저 사람을 미운 게 내 몸에 얼마나 해로웠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용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병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정결한 처녀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 흠과 점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지 지워야 돼. 무슨 수로 지워요? 기도해 주면서 지우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분이면 회개할 것이고, 만약에 받지 못할 만한 분이면 그 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야. 손해가 아니라 남는 장사예요. 어찌하든지 남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잘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인지라 괜히 지는 것 같고, 한바탕 탁 쏘아주고 막 화내주고 막 이러면 속이 시원하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막 이러면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줘보라 이거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안 해봐갖고 이게 뭐야 막 이러시는데, 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달리 봐요. 여러분들을 똑같지가 않거든요. 한 대 치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안 때려. 때리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게 뭐지? 왜 안 때리지? 끝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한 번 더 읽을게요. 5장 16절. 이런 착한 행실이 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같이 이렇게 싸우면은요 못 이겨요. 나도 그 죄에 또 걸리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보고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마세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되겠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마포는 성도의, 어린이 양이 아내가 입는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게 옳은 행실이라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절대 못해요. 이거 한 대 맞으면 가서 쏟아 부어야 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평강의 날 이제 기념 예배 때 아침에 이제 그 교직원들하고 이제 가족님들하고 이렇게 대표자들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야베스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가족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도 하던 얘기예요. 자기는 원로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올랜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대요. 오히려 가시기 전에 이제 한국에 나오라 이제 그래갖고 한 4, 5년 옆에서 훈련을 받은 그 시간이 본인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사실 원로 목사님은 육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챙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 챙기셨냐면, 그 야베스 목사님이 손주잖아요. 그리고 첫 딸이 이제 세라 여자아이예요. 태어났을 때 그 4대잖아요.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원로 목사님 축하드린다고. 4대를 보셨네요. 저는 또 입 바른 소리로 축하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쫙 째려보시더니 히브리서 1장 12절이래요.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는데 뭔 소리냐 지금. 아니 그냥 유신의 손녀딸이면 그냥 축하 받으시면 안 되냐고. 그걸 굳이 하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다 말씀을 딱 하시면서 저를 째리시면서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막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사셨어요. 당신은 아들이라고 해서 더 주신 것도, 제가 오죽하면 제가 더 밥을 많이 얻어먹었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자기가 가족이라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아카데미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원로 목사님을 못 뵌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분들이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책을 보고, 원로 목사님이 생각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래. 저보고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책이 너무 따뜻하다. 구소사 시리즈가. 두 번째는 교회를 보고 알겠대.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분인지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를 보고 안대요. 세상에 이런 성도는 없대. 왜요? 청소하러 나온 성도가 어딨니 요즘에? 밥하러 나온 성도가 어디 있으며 이런 성도 월요일날 구역장 모임 500명씩 나오는 교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와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부럽대요. 나도 이런 성도들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거는요, 본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실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행동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 하지 마시고 확인 좀 해보시고. 아셨죠? 그죠? 네, 그래서 내 입에 굳이 카더라, 거짓말, 확인되지 않는 말을 내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 몸을 더럽히는 거니까. 또 씻어야 돼. 씻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걸 또 더럽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 항상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 앞에 나간다 했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근데 밤에 생각해보면 오늘 말 실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저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생각나는 거 다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자야 돼요. 이거 오랫동안 안 하시면 쌓여. 때가 찌들어요. 그러면 때 뺏기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요, 그냥 그날 하세요. 그냥 청소도 그날 하고 설거지도 그날 하듯이 회개도 그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래요. 심판은 내가 할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는 거하고 당신이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들으셔요. 내가 해버리면 당신이 안 해. 그럼 내가 안 하면 당신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어느 게 더 확실하겠어요? 당신이 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성도가 죄 짓는 게 싫으셔서 그래. 원수 갚느라고 손에 피 묻히는 거 싫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이고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요. 잠언 20장 21절에서 22절 요거는 적어 놓으시고, 잠언 20장 21, 22는 적어 놓으시고, 로마서 12장 17에서 27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에게 지는 것이 뭐냐? 악으로 갚는 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은 승리하는 거야. 야, 드디어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면 사단이가 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얼렁쌈 발세하신 이후로 그 전에 그러셨어요. 가시기 전에 저한테, 야, 내가 없으면 네가 제일 불쌍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불쌍해요? 계시는데 항상. 네? 근데 이제 가시고 나니까 불쌍해진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뭐 제가 말을 다 하지는 않아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이제 보이지 않게 많은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불이익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 싸울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당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때리면 맞아주고, 씹으면 씹혀주고, 밟으면
밟혀주고. 괜찮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때리는 사람이 아파요, 손이. 예? 그래서 성경, 우리 세상 말에도 때리는 사람은,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리는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대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거든, 그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또 때렸어. 그럼 나도 또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자기가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명단을 발표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기뻐할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그랬으면 내가 저렇게 됐을 텐데 저분이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잘해줘요. 저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아프죠. 뭐 그렇게 원수가 뭐 망하고 넘어진다고 이렇게 좋고 잔치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다 같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같이 받았던 동료였고 또 성도였고 구역 식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이러한 도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원수가 없었어요. 원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시고 나니까 사방 천지가 다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에 있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결국은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정리를 시켜주시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환난을 통해서 물론 이겨야 돼요. 교회를 어둠에게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기길 바라시느냐 할 때 아들을 낳아야 되겠구나. 애써 힘써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아들을 순산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애써 힘써 부르짖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안 돼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애써 힘써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는 해보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아셨죠, 그죠? 그러면 당신이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버리세요. 확실하게. 두 번도 아니야,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볼 때 우리도 괴롭지만 위에 계신 분은 더 괴로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옥동자를 낳음으로 모든 슬픔, 고통, 괴로움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해를 입은 신령한 교회, 붉은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구역장님들, 귀한 직분자들, 교회를 지키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를 너무나 소원하여서 이렇게 또한 성경 공부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바 그 모든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준행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아들들로 인정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달을 밟고 해를 입는 12별의 면류관을 가진 정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만을 추구하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복의 복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아프게 하고 모함하며 또 거짓을 만들어서 또한 저희들을 외롭게 한 악으로 선을 갚는 많은 무리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렇게 저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욕하지 않고 또 참소하지 않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간구하며 먹이며 입히며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라는 귀한 환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기간 안에 저희들 정말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쓰며 해를 입은 신령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 편이 되어 주셔서 친히 보수하시며 친히 원수를 갚는다 하셨사오니 오직 저희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또한 침뱉음을 당하며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무엇이라고 이 고난을 아버지 멀리하며 숨겠습니까? 영광으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영광으로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숨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널리 나타나는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찾아서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도할 때 저희들의 영혼이 상쾌해지며 저희들의 마음의 짐을 벗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령한 믿음의 아들들, 말씀의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